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보면 어느 때는 힘있게 힘차게 이제 그 길을 갈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힘에 겪고 어렵고 이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방향을 잘 잡고 가다가도 어느 때는 또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헤맬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갈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좋을 때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잘 되고 형통한데 문제는 이제 잘 안 될 때, 어렵고 힘들 때 분명히 주님 안에 주님을 붙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려울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고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이럴까 싶을 때도 있고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왜 이렇게 버거울까? 왜 이렇게 힘겨울까? 그런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삶의 상황과 정황에 이제 놓이게 되고 믿음의 길도 가다 보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거친 들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막막한 벽도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나갈 때는 좋을 때는 좋은데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그러할 때 다시 생각하고 또 봐야 될 좋은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저희에게 전해진 바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보통은 이제 8절까지 보거든요. 8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을 이사야의 소명기사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부르심이죠.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르는 그러한 기사로서 그렇게 읽혀져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부르시는 거에 응답하니까 콜링이 맞고 소명기사가 맞죠. 근데 이건 처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로 처음 부르시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이게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가던 자가 뭔가 낙심을 하든지 뭔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길을 잃었든지 뭔가 힘겨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럴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명기사입니다. 최초에 부르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은 불타죠. 여러분 최초로 부르실 때는 불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목회자로 이렇게 딱 그 인지를 할 때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못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좋아요. 무식하면 그런 게 딱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목회 아니면 주님의 일, 교회 일 이런 걸 그냥 못 모르고 그럴 때는 좋아. 근데 그 세계를 알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들어가 보면 모든 게 그렇죠. 만만하지 않아요. 그때 좌절이 찾아와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저 인간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타락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들 받아들일까? 이 예언의 말씀을 나눈들 저들이 귀가 열릴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오히려 그냥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저들이 과연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냥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면 이런 게 없죠. 잘 되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보통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처음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기사가 아니고 다시 뭔가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사야를 부르고 있는 그런 소명기사다. 소명기사는 소명기사인데 그러한 다시 부르시는 소명기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미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10대 왕입니다. 우시야 이사야의 친척이에요. 이사야는 왕족이나 귀족입니다. 그냥 뭐 하층민이나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귀족이에요. 고급스러운 사람입니다. 가문가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시야의 친척입니다. 이게 고대 전승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 거의 한 60년 이상을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에 이미 예언 활동을 계시를 본 사람이에요.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6장 1절 보면 뭐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시대에 이미 계시를 보고 사역을 하고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죽던 때에 이 소리예요. 죽던 때. 그래서 이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미약함, 어떤 좌절, 어떤 그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낙담 하기는 해. 그러니까 선지자 활동도 하고 계시적 활동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해 오긴 했는데 뭔가 사람들 속에서 느껴졌던 그러한 것에 좌절감을 맛보던 낙심을 맛보던 해도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뭐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불같이 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어떠한 속에 들어가 있던 찰나에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유대 10대 왕입니다. 이사야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어요. 아주 하나님께 칭찬 들은 그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16살 때 왕이 돼요. 어릴 때 왕이 되죠. 그리고 약 52년간을 통치합니다. 유대 왕 중에서 므낫세 왕 다음으로 가장 많은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뛰어났죠. 그러니까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릴 때 즉위를 하니까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통치를 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잘했어요.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순종하면서 통치를 잘해요. 초기와 중기. 그러니까 한 30-40년 정도 잘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부국강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통치를 잘하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에돔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도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 우시야 왕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되면 누구나 모름지기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서 낮추시나 봐요. 예, 고생을 하게 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깨지고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야, 이렇게 잘 되면은 교만해지는 존재구나 이러고 알고, 그래서 다시 잘 돼도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해본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높아져요. 이 마음이 높아질 때 문제는 이 우시야가 큰 일을 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본인이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이 분향하는 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향을 하려고 막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런 행위를 해요. 이게 이제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글라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형통하게 하셔서 부국강병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16절에 보면 역대 26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요.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막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이제 이건 제사장만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만 하니까 이제 제사장이 못하게 막 말려요. 아사랴가 말리는데 화를 내면서 내가 분향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다가 뭐가 바랍니까? 나병이 바래요. 예, 나병이 이마에서부터 쫙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대제사장에게 쫓겨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19절로 21절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이 아주 비참한 말로를 지내는데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제 본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고 그리고 아들이 요담이 11대 왕이죠. 대신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다가 비참하게 삽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던 해에 자신의 친척이 고생하다가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때 이제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뭐 왕이 나병 걸려가지고 뒤에 나라가 떨어졌으니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점령했던 나라들이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뭐 이제 주변에서 막 이제 무너지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식들로 들려오고 뭐 이런 때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하고 말을 나누지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다 리더가 되고 어디 가면 어떤 일을 하지만 지도자와 리더들이 멤버십들에게 공동체에서 뭔가 활동을 할 때 이게 따라주면 좋은데 잘 안 따라주면 이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이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집안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말을 들어주면 너무 좋은데 안 들어주면 이거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맨날 싸워야 되고 어떻게든 가긴 가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들어먹으니 이걸 때릴 수도 없고, 다 큰 애들을 이제는 뭐 어린 것도 아니고 성인들끼리 이제는 뭐 말로 하라고 하는데 말을 해도 먹나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되게 낙담이 되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친척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럴 때 일어나요. 뭔가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갈 길이 없고 막힌 것 같고 괴롭고. 그래서 누구를 찾을 때요? 그래도 주님밖에 없죠. 아멘. 네, 그래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 이런 이유가 날 수 없어요. 이 와서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현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현현. 그냥 네? 옷자락이 그냥 성전에 확 펼쳐지면서 어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짜릿짜릿하죠. 쫙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내 영혼을 확 덮으시는 그 놀라운 장면. 그러니까 사람이요, 특히 목회하시고 이 어떤 부르심의 길, 직분을 가지고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뭐 목회자로, 전도사로, 이게 뭔가 회장으로, 리더로, 뭐로 쫙 직분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어떤 길을 가고 사모도 누구도 가다가 이게 참 낭만적이고 좋고 아주 소위 그냥 정말 형통대로를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가보면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특히 이제 사모님들 아기 낳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셋이잖아요. 사모들 애를 낳고 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한 15년을 아이를 기르면서 뒤에서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목회를 돕고 뒤에서 있는데 완전히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신앙인들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뭐를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애 셋 데리고 치대거리 해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거예요. 네, 사모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무력감, 좌절감. 이게 사람들을 꽉 눌러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건. 그 다음에는 이게 낭망이 찾아와가지고 하긴 해.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못 먹어도 그 유명한 말을 모르시는구나. 못 먹어도 그게 있어요. 가야 돼. 가긴 가야 돼. 그런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그 어느 날 성전에 찾고,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 찾고, 어느 날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았는데, 근데 어느 날이 그 어느 날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떤 사건이 있던 때, 어떤 마음에 뭔가 충격이 와서, 자극이 와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에 그냥 찾은 거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주님이 쫙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임재를 매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질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거로 살면 젊은 청춘들이 왜 그럽니까? 예? 젊은 사모들이 왜 그럽니까? 선교사들이 왜 그래요? 예, 그거로 살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영으로 사는데 그게 영이 꽉 눌리고 길이 없고 답답하면요 사람이 오징어처럼 돼요. 20대 30대도요 오징어처럼 돼. 길을 못 찾아. 막 헤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쫙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면 황홀하죠. 나를 만나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자,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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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아이고 너무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야. 은혜 위에 은혜죠. 이런 걸 경험하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영체험, 성령체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공통점도 있는데 다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어려움과 그 처해진 어떤 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질적으로 비슷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뭐인 걸 깨달아요?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해. 그동안은 내가 세상이 답답하고 사람들이 잘못 내 말을 안 듣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해서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 그게 거울처럼 쫙 주님의 임재가 나를 비춰서 나를 드러내는데 내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 내가 쓰레기예요. 예? 내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다 보여요. 내가 그동안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었구나. 그게 쫙 느껴져요. 그게 다 보입니다. 그게 보이니까 내가 뭐인 걸 아냐면 죄인인 걸 알고 잘못된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래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황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의 인지,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요. 인식을 한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상황이 인정해 주는 거, 뭐 학교, 뭐 아니면 소유, 뭐 그런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기를 인지하는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계속 변해가거든요. 근데 어떤 것 속에서 자기를 인지해야 되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모습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자신을 찾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소유, 여기서 인지된 자기는 그거는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아직. 그건 계속 변해가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변해가는 것 속에 나를, 흘러가는 물 속에 나를 비춰보니까 명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나의 정체성과 안정감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디에서 비춰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모습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예. 이사야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들어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절망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문제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니까 뭐가 들려요? 그걸 인지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7절이죠? 시작. 6절, 7절 시작.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왜 이럴 때 들리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 제가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어려웠던 상황인데 주님이 비춰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딱 부어주시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너무 죄송하다. 내가 원망하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너무 미안하고 막 그런 죄송하고 막 죄인의 그 고백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부분 보통 그래요. 괜찮다 내 아들아. 괜찮다 수고했다 내 딸아.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그거예요. 제단 숯불에서 내 입술에 착 부정한 것들 제했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내 죄송함, 내 민망함, 내 어려움,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사람들은 뭐 하나, 세상은 뭐 하나 이러고 있는 나의 마음에 삐뚤어진 어떤 자세들, 사실은 상황이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는 거예요. 그 감정과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거를 주님이 임재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괜찮다 내 아들아. 너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게 이제 8절이죠.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뒤에는 반응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분명히 부르심의 이게 부르심의 음성이에요. 이게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은 많고 할 것들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없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에 사람을 이제 일할 사람들을 뽑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근데 참 사람은 많아요. 근데 막상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이 그런 탄식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 일을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더나 지도자가 되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다 리더고 지도자일 텐데 이제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탄식이에요, 이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탄식이에요. 사람이 없구나. 근데 이 탄식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탄식이죠. 다들 바쁘고 힘들고 다들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관심과 본인의 어떤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바쁘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봉사, 헌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주안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요. 10%도 안 돼요. 그 교회에 10%도 안 돼요. 그 공동체에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이 또 하고 이런 일이 그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가보면 다 비슷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이에요. 누가 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사람이 없구나.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할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런 탄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우치라는 주님의 각성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각성제죠. 하나님의 각성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돌아와라라는 어떤 주님이 보는 곳을 같이 보고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같이 갖고 주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같이 관심을 가질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게 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길 원한 거죠. 그게 세 번째 이 부르심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적 부르심이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나를 부르시는 소리.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들리는 거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소비자로만 있고 싶지 뭔가 해야 되는 생산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어마무시한 할 일들이 많아요. 눈을 들어보면 그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할 수 있고 안 들리고 못 보고 안 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게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지금 이제 고등부 전도사님, 그 다음에 뭐 고등부 사역자죠. 그 다음에 태영아부 사역자. 이분을 지금 몇 개월째 찾는데 찾지를 못해요. 지금 몇 개월째 올려놓고 공지하고 청빙을 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다 해서 올렸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많아. 분명히 많아. 근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이제 해가 바뀌면서 교사들을 수급해요. 각 교회 학교마다 태영아부, 유치부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쫙 교회 학교에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각 부서마다 교사가 없어요. 다음 세대들 아이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그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 말은 하는데 정작 거기 들어가서 일해야 될 교사들이 없어요. 늘 모자라요. 아주 그냥 허겁지겁해. 부장님이 가르치고 막 그래.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셀리더 한번 구하려면 셀이라는 게 영혼을 섬겨야 되니까 이게 그냥 쉽지 않은 거예요. 영혼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래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쓰이잖아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들. 그냥 편하고 싶은 거야.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다 그냥 편하게 있고 싶고, 그렇지 뭐 누가 그런 걸 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다들 똑같이 선교지에 사람이 필요하고 목회지에 사람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교사나 일꾼이나 지도자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가 지금 운전기사도 봉사자를 모집하잖아요. 주일날 그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좀 운행하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이게 광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근데 그럼 이게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형편이 좋은 상황이죠.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정말 어렵게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때 이 음성이 들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거 들리면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는 거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닫아. 애써 외면해. 나 못 들었어. 아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봤어, 못 들었어. 막 이래. 예. 그러면 뭐 삶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혼이 안 편해요. 영혼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때 제일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멘. 교사로 지원하는 겁니다. 셀 리더 되시는 겁니다. 예?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여러분 있고 주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주님이 부르셔서 응답해서 있는 곳, 그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거기가 제일 행복하고 축복된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이 사무총회입니다. 성총회 되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 반응하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